네, 우리 시편 이 말씀 너무 귀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7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시편 23편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고 부르신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다른 자들은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건물로 그냥 저 교회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택한 자들의 모임이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를 그냥 보여지는 곳으로 만약에 딱 명시해버리고 딱 해버리면 교회를 그냥 외연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외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임이자 바로 개인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인데 7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자,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어디까지 읽냐면 미치지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미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일반 섭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일반적이다. 뭐 이런잖아요.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일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순차적으로 제2 원인인 가까운 원인부터 해서 먼 원인까지 모든 것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겪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요. 뭐 고난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가 뭘까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식, 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알리는 방편이 일반 계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상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누군가 이거를 만든 분이 있구나. 누군가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정도를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양심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 보면요, 그런 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특별 계시.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섭리는,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 택한 자나 택하지 않는 유기자까지도 모든 걸 주셨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 이게 은혜의 방편이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자가 누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섭리, 특별 섭리, 또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여러분, 일반에 해당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누리는 거예요. 일반 섭리, 일반 계시, 그 모든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섭리는 누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비 맞는 거 다 알죠? 좀 있으면 비도 내리고, 또 가을에 풍경도 누릴 수 있고, 겨울에 눈도 경험할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 고대 종교나 아니면 뭐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맨날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신들을 하나님이랑 자꾸 쌍을 붙여요. 영적 전쟁이라 이름하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교학 학자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으로 개간을 해야지 그 있던 신들을 물리쳐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관자이자 완전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관을 잘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지역의 신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다른 신들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몇 가지의 신이 있는지 아세요?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전쟁을 치른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돼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모해가지고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미치지만요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역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계는 1mm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범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어디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우리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결국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일반 섭리,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안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시면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면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로 택가받은 택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택자들을 통하여, 유기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섭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작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럼 창조의 목적은요? 종말의 목적은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귀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사용하신다.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강대국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만 읽어볼까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게 큰 애인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시지만 특별하게 교회에게만큼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택자들과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택자들이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일반 섭리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섭리가 먼저고 일반 섭리는 그 뒤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이고 일반 섭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에 애정을 주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에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기자들은 아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기자는 심판관과 심판을 받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죄를 주관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내버려 둬. 왜요? 이미 그 유기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미치고 있다. 이게 제일 명제고 두 번째 명제 뭐냐면 따라 볼까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처분하신다. 처리하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성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섭리는 결국에는 특별한 교회를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섭리를 재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특별 섭리가 보편 섭리의 부종으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도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중심이에요? 택자가 중심,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은 택자가 하나님께서 택자를 향한 고백이자 택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가장 특별한 방식입니다. 보편 섭리와 특별 섭리는 그냥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 섭리는 인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교회들을 보존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목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볼까?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공동체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작정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애주중지에 키우잖아요. 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부차적으로 그것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고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택한 자의 중심으로 이 일반 역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답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부패한 카톨릭 16세기에 했던 부패한 카톨릭에서부터 그 말씀의 특별 계시를 다시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케 하셔.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 보시면
요시의 왕 때 보면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의 왕을 들어쓰셔서 성전을 다시 한번 다시 만들게 하시고 율법책을 찾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현시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특별히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돌보신다는 거 보니까 따라 볼까요? 돌보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다. 네. 저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시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원하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요, 양이 가장 좋은 꼴을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꼴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을 꼴에 목을 먹일 수 있도록 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꼴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끊임없이 돌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이렇게 목자 양 보는데 목동들이나 목자는요 양 곁에서 잔다고 그래요. 왜요? 오면은 막 방어를 하고 막 막아야 되니까. 그 목자의 그 그림자 된 게 뭡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내 양들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수가 와도 맞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악인들과 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이 양떼를 건강하게 양떼로 살기 위해 때로는 이 늑대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나가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 뭐냐면 교회의 인격적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냐 교회에 완전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뭐냐면 가장 어두울 때도 하나님이 그 섭리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따른다고요? 오늘 6절에 보시면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교회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마침표가 뭐냐? 내가 교회를 존재케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 섭리를 다루어 가는 거고 죄도 다루어 가고 악도 쓰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을 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한을 두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정돈 있게 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섭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섭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찾아볼까요?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를 스바와 너의 대신으로. 이게 바로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개혁신학을 통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고통스럽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는 제가 저번에 뭐 말씀드렸죠? 허용적 작정이나 말씀드렸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허용적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허락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진짜 은혜. 너는 내 것이. 그러니까 소유물로서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고, 이걸 더 부드럽게 표현한 게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갑자기 퀴즈인데,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근데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교회를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개혁신앙은 교회를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교회, 아담과 하와가 이미 교회 백성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니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기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볼 때 뭡니까? 우리는 번영도, 박해도, 평화도, 전쟁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코로나를 저번에 겪어보셨잖아요. 약 3년인가요? 약 3년 정도를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음식점도 못 가고 모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다뤄가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1200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400만이라까지 떨어져요. 400만인데 여러분, 제가 장난먹었는데 허수입니다. 1200만은 허수고요. 이제 진짜 수가 드러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작업들을 교회가 교회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돌보시며 그에 보다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익이 되도록. 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즉각적 유익과 궁극적 유익이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보존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게 뭡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궁극적 유익이 뭘까요? 이거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떤 왕국에 살아가냐면, 따라볼까요? 은혜의 왕국. 우리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의 왕국을 초점에 살아가야 돼요? 영광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의 왕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유익이 어디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로 가는 거예요. 자, 살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7절과 양키 연결돼요. 자, 찾아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7절.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었던 거 있죠? 5장 7절에 보시면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 섭리의 목적을 향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교회의 섭리론의 출발이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불임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씨앗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라가 그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그 인물들을요, 하나의 교회로 보시면 돼요. 택자,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로 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결국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방향으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처분을 받게 하세요. 그 나라가 두동강이에요. 그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멸종했는데 그 후대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또 이집트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보냈는지 아시죠?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집트라는 강국 안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제가 고난을 매번 말하지만 고난은요, 가장 중앙에, 우리 태풍의 중앙은 정말 고요한 것처럼 우리가 태풍의 눈 가운데 있게 하세요. 정작 우리 주변에는 폭풍 같은 이런 휘몰아치는 회오리밤이 돌고 있지만 폭풍 중앙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긴 너무 고요하고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섭리는요, 박해가 성장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기초가 슬미 되리라 하는 자리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세요? 바벨론 포로 속에서 귀환하면서 모든 물자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이게 진짜 귀한 섭리죠. 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께 백성들, 교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는지를요, 역사를 통해서 또 이 하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200년 전에 이름으로 예언하신 건 뭡니까? 모든 역사를 처분하신다는,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섭리의 가장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이방왕입니다. 이방왕. 페르시아.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통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잘 보시면 역사는 교회의 섭리론의 실험실인데, 페르시아의 이런 엄청난 정치적 변동과 총독의 개인적 결정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 안에서 교회를 회복해 나가세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신약의 섭리가 어떻습니까? 신약은요, 잘 보시면 너무 귀한데, 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쵸? 이게 바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의 유다의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섭리론의 가장 중요한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점에서는요, 십자가는 교회의 완전한 파멸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도망가고 지도들이 처형되고 소망이 다 없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인간의 이 악함 속에서 인간의 최대 유익을 끌어내세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밟아 부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가 승리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도구로 쓰셔서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낮은 곳부터 하나님이 끄집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카타콤에서, 프랑스 보시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 가보시면 뼈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지하에, 카타콤 지하에 보시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피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죽을 때 가장 맨 앞에 손들어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통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섭리는요, 역설적으로 너무 완벽해요. 왜냐하면 박해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와 이단과 내부 타락과,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거 막 득세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장 하나님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단들이 나서는 곳에요, 복음의 진리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제가 며칠 전에 자꾸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왜 이만희 우리 교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했는데 왜 너희 이렇게 해석하냐고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 진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가리우셨기 때문에. 율기자들에게는요, 그 진리를 진리답게 바라볼 수 없는 눈이 없어요.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끌고 나가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가장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자들도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역사들은요, 교회가 가장 유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섭리론 마지막 7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절대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근데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포기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교회가 뭐 이래, 교회는 뭐 희망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14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있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구원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애입니다. 편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애라고 하기도 하나님의 편애인데 교회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도 우리 같이 공유하지만 일반 역사는요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딱 거꾸로 생각하죠. 세상이 존재하니까 교회가 있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관념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때문에 문화를 만드시고 우리 때문에 세계 열방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은총 그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섭리와 예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퀴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섭리에까지 이르기까지 택한 자들을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니까. 교회가 택한 자들을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자로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나서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등경을 밝은 빛을 어떻게 밑에 놓을 수 있겠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섭리의 중심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요, 교회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도 하나님이 중세 천년에서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 거고요. 로마 카톨릭 16세기 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도 순수한 교회를 불러서 루터를 쓰시고 칼빈을 쓰시고 종교 개혁자들을 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섭리의 목적은요, 교회는 섭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을 유지하는 것도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도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교회는 섭리의 우연적 수혜자가 아니라 섭리의 의도적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약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에서 신부와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서 교회가 모든 일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절대 질 수 없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 은총, 특별 계시, 특별 섭리가 택한 자에게만 공급되고 유입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알면 그 가치는요, 교회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왕국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고 계시고, 신부가 신랑과 신부가 연합한 것처럼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섭리의 주체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과 교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치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펼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모든 역사의 중심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 가운데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왕국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